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됐지만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목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들어오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본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교회,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사람을 만족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아마 이것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또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도가 되면 이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그들의 활동한 기간을 대략은 53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물론 스데반이 맨 처음에 순교를 했지만 제자 가운데서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요한 사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기간이 사도시대인데, 그 사도시대가 약 53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흩으시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맨 처음에 구제를 위해서 집사들 6명,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맨 처음 전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빌립이라고 하는 일반 집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집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범위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도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혼혈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헬라인은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인에게 누가 전했는지는 몰라요.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인과 구레네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만 있던 그 유대에만 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고난과 영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즉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 사가는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피를 먹고 성장했다. 즉 순교의 토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땅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이방에서 온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있습니까?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영광으로 시작하면 고난이 올 때 영광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영광 없는 고난이나 고난 없는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역동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정금같이 나오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는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지기 위해서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잠시 고난받을 때 영광의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을 받을 때까지
따라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아야 돼요. 잠시 고난이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감격스러워합니다. 내가 직분자로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 다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기 시작해요. 미죽이 내기 시작해요. 내가 직분 맡아 충성될 때 내가 목사로서 아골골짝 빈대에도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생명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욕먹기 위한 거예요. 욕먹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칭찬받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도 있죠. 당연히 욕먹죠.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지친다, 욕먹는다, 비난받는다,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평안만 찾아갔다면 결코 그들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수종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종종 저한테 그런 요구에, 목사님, 성도들 편한 설교, 좋은 설교만 해주세요. 듣기 좋은 설교. 망하는 거예요, 그건. 훈계. 오늘 여기 그래서 3년 동안 훈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어떻습니까? 격려할 때도 있죠. 매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목사를 그래서 세워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나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욕먹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그러니까 눈물이 있죠. 목회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잘한다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열심히 헌신합시다. 좋아할 사람 많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면류관.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히 신앙생활하다 그 죽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면류관 받아 쓰는 게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말이죠, 오늘 누가 얘기한 것처럼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번쩍번쩍하는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면류관 다 쓰고 있는데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이 개털 모자 쓰고 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3년 훈계했다. 눈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쏟아부었던 열정과 헌신과 수고, 그 토대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존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교인을 교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왜 사역 훈련을 합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인다운 교회. 오늘날 왜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인다운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십자가 고난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장, 3장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우심 속에 제가 2010년도에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요,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기둥 하나가 이게 몇 개가 돼요. 기둥 하나가 그렇게 견고하게 켰던 큰 교회입니다. 돌로서 말이죠. 벽돌로 쌓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도 겸해서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촛대가 떠난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까?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38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때의 모습. 3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첫사랑, 2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때의 첫사랑과 첫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열정을 다해 쓰셨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식어져 버린 싸늘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고난과 승리가 함께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편단심, 변함없는 성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늘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죠. 피차 서로가 섬겨야 되죠.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피차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금요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생활 진보가 있습니까? 봉사와 섬김에 진보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만큼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필수적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도의 희생과 헌신은 교회의 부흥의 필수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제 조건이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된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반드시 감사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서부제일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파탄, 특별히 자살, 묻지마 살인 등을 비롯해서 갖가지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지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흥행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OECD 국가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 나라가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1등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 환자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여러분, 우울증은 어디로 귀결되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살로 귀결돼요.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이에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인도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못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평안이에요. 성령은 기쁨이에요. 성령은 소망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처럼 희망이 돼야 되는데 비난받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을 또 오해합니다. 무슨 은사라든지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도요, 다른 것들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별된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성령 받아야 성도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할 때 그 영향력이 줄게 되니까 오늘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 성령이 이끄시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오순절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변화시키잖아요. 방문을 걷어잠고 있던 그들이 성령 받게 되었을 때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완악하기로 유명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장 1절 2절 말씀에 그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세례만 전합니까? 세례 요한, 물 세례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이 가가지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그 예배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안수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방언도 하게 됩니다. 예언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12명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12명 정도. 그 12명 정도 되는 예배소 성도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예배소 교회를 일궜단 말이죠. 작은 수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배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심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사람이 세운 교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생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는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의 능력을 가진 성도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찬양을 드려요.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짱 믿음을 가진 분들에겐 고민이 되죠.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일가 친척들이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순간에 불효자식, 조상의 은덕을 저버린 자로 치부받을 때가 있어요. 사는 여러분, 과연 성도들이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까? 불효 막심한 종교가 기독교일까요? 전혀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진짜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도가 진짜 효도가 있고 가짜 효도가 있어요. 진짜 효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가짜 효도요 묘비 크게 세우고요 막자지껄하게요 무슨 제사 지내고 그래요. 이게 가짜예요. 다 대개 보면 그래요. 사실 자기 위로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는 찾아도 안 봐. 찾아있을 때는 부모님 속썩여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효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시간도 지내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교제해야 되지, 세상 떠나고 나서 제사 잘 지내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약속까지 주셨단 말이죠.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교회를 세운 결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동역자였어요. 협력했어요. 협력자와 아름다운 동행이 초대교회를 일구었어요. 저희 교단이 40주년이 돼가지고 작은 교회 활성화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단체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와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지난해 바뀌었어요. 교회 활성화위원회 동행위원회. 이름이 좀 길어요. 교회 활성화 동행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 50개를 선정해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좀 코칭도 해주고 돌봐주자. 그래서 멘티 멘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멘티 교회 50개 교회를 멘토 목사님들이 좀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든지 분기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목회에 도움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활성화 동행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함께 동역하는 것.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딸 나눔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등대교회라고 청량리에 있는 교회는 노숙자 교회입니다. 노숙자들 돌보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30포대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전 11시에 와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오전에 오질 못하고 오후 늦게 저녁 때 왔어요. 해가 뉘어내질 때. 이유가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오늘 쌀 나눔 운동하고 있습니다. 쌀 나눔 운동. 그 명절 앞두고 그 교회가 그 노숙자 교회가 쌀 기부받은 거겠죠.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오늘 쌀 나눔 운동하는데 소부지게 우리 교회에 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30포대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광약교회 우리 임명희 목사님 다녀가셨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노숙자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노숙자들이니까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 쌀 30포대를 갖다가 그 싸놓고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노숙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어려운 이웃교들 좀 더 돌봤으면 좋겠다. 선교비 더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선교사 1분하고 개척교회 4개 교회를 다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매월 돕기로 했습니다. 협력하기로.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나눔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친구를 사귀는데도요, 나보다 나은 사람 사귀려고 그래요.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기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무 중에 가장 고귀한 의무, 격려의 의무다. 격려의 의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 환난 만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그네입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그 주님께 꾸이는 것이에요. 주님께 빌려주는 것이라. 빌려주면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위로자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 할 때 위로의 성령님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매사의 시비입니다. 매사가 거북스럽습니다. 매사가 트집쌌습니다. 말투가 은혜롭지 못해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돌아보았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교회가 동참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협력하게 되죠. 물질과 헌신을 통한 교회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형제교회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는 서부제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눠주며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원선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밝히 전할 수 있는 서부제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